계속해서 사도신경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한자로 하면 승천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한자로 하면 좌정, 죄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과 좌정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지만 예수님의 승천과 좌정은 기독교 교리 가운데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구절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은 많이 들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아니어도 설교의 단골 메뉴입니다. 이와 관련된 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의 최종적인 희망이니까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과 좌정을 주목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좌정은 작년에 했던 요한계시록 설교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승천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승천을 주제로 하고 있는 찬송가도 없습니다. 찬송가 제일 앞을 보면 제목 분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찬송가 주제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 강림, 성탄, 주현, 생애, 종려주일, 고난, 부활, 재림. 하지만 어디에도 승천은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부활 찬송가에서 한 줄 가사가 전부입니다. 제가 찬송가를 한번 다 뒤져봤는데 제가 찾은 것은 3개뿐이었습니다. 161장 1절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168장 4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172장 4절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도 아닌데 161장을 불렀습니다. 혹시 승천과 관련된 찬송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처럼 승천과 좌정은 큰 주목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리 문답서에는 예수님의 승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 승천일로 지켰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승천과 좌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이미 승천하신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못내 아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득시무태라는 말을 사자성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득시무태.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니까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물 들어왔을 때 놓저라 그것과 비슷한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가고 남은 사람은 여자 몇 명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한 일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눈앞에서 떡하니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득시무퇴 아닐까요? 그런데도 어이없게도 주님은 제자들만 남겨둔 채 훌쩍 하늘로 가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국 순회 전도 집회를 다니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최근 저희 교단에서 노회별로 전도 동력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셨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고생하면서 바울이 로마로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로마로 가셔서 내가 예수다, 내가 부활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로마 제국이 막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병자만 고쳐줘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직접 나타나셨으니까 막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만 남겨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냥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제자들만 남겨두시고 훌쩍 떠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은혜 받는 사도신경이란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지만 주님도 우리를 믿으신다. 우리도 주님을 믿지만 주님도 우리를 믿으신다.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구절이죠. 저는 설교 준비가 안 되고 뭔가 설교에 영감이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시지 왜 내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시나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제 역량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노예를 가거나 선배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 뭔가 역할을 기대하실 때마다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 담임이라는 포장지 때문에 제 실체를 몰라서 그렇지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자꾸 뭔가를 맡기십니다. 창세 때부터 그랬습니다.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창조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끝까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모세를 기어이 부르시더니 출애굽의 대업을 맡겨주셨습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시면서 사사의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디 이들 뿐입니까? 하나님은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일머리가 있는 분들은 위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것입니다. 정말 큰 도박입니다. 사람 잘못 세우면 정말 피곤합니다. 차라리 내가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괜히 위임했다가 위임한다 싶시고 맡겼다가 온갖 뒤치다거리를 다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서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소가리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본인이 할 만도 하신데, 그 정도 우리에게 당하셨으면 본인이 하실 만도 한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일하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믿고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사도신경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 높은 하늘에 의자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의자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의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극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궁궐에서 회의를 할 때 누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왕이 의자에 앉아 있죠. 다른 신하들은 전부 다 서 있습니다.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니까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자에 앉는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통치만이 아닙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것이 잘 나옵니다. 우리가 작년에 로마서 8장 전장을 다 외웠으니까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그럴 줄 알고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저 죄 지은 사람에게 벌을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화들짝 놀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습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도록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승천하셔서 자정하신 주님께서 연중무휴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55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간구하십니다. 땅에 생하신 자기의 순종과 희생의 공로로 하늘에 계신 성부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본속으로 나타나시며 그 공로가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도록 자기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에 대한 모든 고발에 답하시며 날마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시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며 그들과 봉사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얼마나 약했습니까? 아니, 마음도 없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거의 기도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식사 기도한 것 말고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사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 무려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죄를 그만 지어도 될 것 같지, 그만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죄를 또 지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가 박탈되지 않는 것은 지금도 주님께 고발되는 그 접수장을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낯짝으로 또 예배에 참석하느냐는 그 사탄의 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나 하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몹시 당황합니다. 뭔가 손에 잡힌 것도 없고 이 땅에서 번듯하게 자리 잡은 것도 아닌데 스승이 훌쩍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 3년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 주님이 계신 천국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 제발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승천하셔서 좌정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사모하고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위의 것을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죽음의 길과 관련된 모든 것, 불륜, 더러운 행위, 정욕, 무엇이든 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마음에 드는 것이면 무엇이든 움켜쥐려는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고민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가득한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나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땅의 것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성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천국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성찬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칼빈은 성찬을 할 때마다 수루숨 코르다, 수루숨 코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수루숨 코르다. 수루숨 코르다를 외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높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수루숨 코르다, 마음을 높이라고 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성찬을 베풀지만 성찬을 행할 때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영적으로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은 하늘로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수루숨 코르다, 주님 계신 하늘,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사모함을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